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크고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케 해 주셔서 존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전적인 타락과 완전 부패한 인간 존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나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로 그리고 지불해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로 다 주셨어요. 공기나 산소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연의 모든 햇빛과 달빛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가 사랑해서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물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국가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 민족에 태어나서 살게 한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유함,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죠. 내가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기도 하고, 마음의 자유, 생각의 자유, 언어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삶의 선택의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앞에 여러분,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삶의 모든 기로에서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표현,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합니까? 내가 져야 합니까?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의 기로에서 선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들을 책임 전가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자꾸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뱀의 꼬임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반드시 내가 자유롭게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면서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1세기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아,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건 내가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자유, 그 선물, 그것을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 은폐시킨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악에 동조하거나 악한 자들의 악에 짝을 하거나 그게 더 악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악을 도모하거나 악한 자들의 악을 가리거나 감추거나 은폐시켜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언제나 의와 진리와 공의와 거룩을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로마를 떠나고 유다 땅을 떠나서 저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무시아 같은 이런 아주 이렇게 깊은 산악지대에 들어가서 언두라면서 생활해 갈 때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이 돼가면서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악한 모습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의와 진리와 거룩을, 공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적 삶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정당화 합리화시키면서 악을 도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거나 악을 가리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거기에 사용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하나님의 종들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너의 자유를 사용하고 선용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그 선물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왜 이 말씀을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내 편이지,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지, 저 사람은 온건이지, 나의 저 사람은 온수지.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너무나
영적인 거룩한 온전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과 어떤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이죠.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나그네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그네가 됐는데 실제 현실적인 삶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이런 관계에 어떤 크나큰 장벽에 부닥치면서 한계선상에 도달하게 됐을 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서섭이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말로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자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왕을 존대히 여기며 하는 이 말은 공동체의 질서적 권위자들에게 존중하고 존대히 여기면서 공동체 질서를 잘 지키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투표해서 세웠던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대통령이나 그리고 지방 모든 대표들을 우리가 볼 때 나는 저분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가 지지했던 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섬기면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지 않았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을 존대히 여기며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대히 여기면서 늘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원활하고 그리고 자연적인 질서를 잘 지키면서 참된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표현하신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자기의 욕망과 욕구, 탐욕과 정욕,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경건과 거룩과 사랑과 공동체의 살롬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히 여기면서 질서를 잘 지키는 데 자유를 사용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착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두려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착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으면 착한 남편이요 착한 아내인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깔보고 그리고 비교하고 정죄하게 되었으면 착한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게 되었으면 착한 남편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한 남편이 아닙니다. 착한 남편은 언제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 시원찮은 줄 알았어요. 착한 아내는요,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게 착한 아내인 것입니다. 착한 자녀는 언제나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착한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사랑하고 책임지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잘 양육해 가는 부모, 착한 부모인 것이죠. 착한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성도, 착한 목사, 착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백성들은 누굽니까? 국가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거죠. 질서를 파괴하는 자 착한 백성 아닙니다. 인정할 자를 인정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자 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착한 것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되었으면 이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가슴에 품고 실제 삶에서 착한 사람으로, 착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착한 성도로, 착한 사인으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착할 수 있지? 당신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악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착한 마음과 착한 말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거죠. 놀랍다, 놀랍다. Amazing. 아멘도 하나. 할렐루야.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린 데 사용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되면서 왜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왕을 존대 여기면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초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아주 활기차게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자유를 가지고 존중해 가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때, 그때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함께 더불어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온사랑교회처럼 그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애루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오늘은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지 다음 세대 양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이런 사역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분오열되어지고 불만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으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이렇게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1세기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기억하면서 그 자유를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떴습니까? 어떤 도전을 우리가 해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적 자유를 마음껏 품고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지금 다윗은 평탄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말이죠, 죽을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말하기를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처지 저런 처지 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내 감정과 기분과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송축하며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의 영광 돌린다 그 말이죠. 마음으로 입술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마음에 많은 상처와 울분이 있는 것 내가 알아. 그런데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런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잖아.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으로 입술로 실제 삶으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의 자유를 사용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잘 갖지 못하는 부서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잘못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소홀히 여기서는 결코 우리의 자유가 거기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 무슨 한정간에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하는데 우리의 그 귀한 선물로 받은 이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영적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무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강단, 영적인 성숙, 영적인 강화, 영적인 무장, 영적인 선량함을 가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강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왔지만 현실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말이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돌로 뚝덩이 뜨게 하라, 성전 곧게 뛰어내리라, 높은 산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절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영적으로 참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사람은 말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시험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물리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적으로 강화시켰어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졌어요. 영적으로 튼실하고 견실했어요. 영적으로 견고했어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배고픔이 닿을지라도 거기에 타협하거나 흔들리거나 휴직거리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도 우리에게 수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도전합니다. 질병으로 도전하고 인간관계로 도전하고 실패로 도전하고 비교로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이 다 무장되어 있으면 다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문제는 풀면 되고 시험은 물리치면 되고 실패는 역전하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막아내고 이기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 자신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다 무장되어 있으면 시험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와도 이거 실패 역전의 기회로 삼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가면 되지 뭐. 아멘. 또 안 하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잘 내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화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에너지를 쏟아야 되어지는 거죠. 제가 80년도에 총신대학에 입학을 해서 81년도에 아주 신실한 선배 한 분을 통해서 큐티 집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 큐티 집이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 큐티 집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훈련을 했어요. 관찰, 해석, 적용, 기나법적인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장을 했어요.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을 다 묵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81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만약 그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가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굴곡이 없었겠어요? 왜 시험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었을 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예민하고 긴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되고 깊은 영성으로 무장되어지면
충분히 감당하고 이기며 극복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잘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살아갈수록 우리의 가정에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아내인 나는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당신 존경합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당신은 볼수록 감동입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서장로님이 아멘을 안 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말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무슨 자랑이라고 말을 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 가서 여보 사랑하오, 한 번도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 당신 존경합니다, 나의 머리고 나의 남편인 적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서 30년 40년 50년 살게 하신 것 당신 정말 존경합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적용 실천하여 열매 맺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아내들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면서 연세 많으신 한 남자 어르신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입니다. 네, 그 말을 알겠어요. 아내로부터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 오늘 저녁에 들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유를 크기에 사용해야 되어지는 거지. 늘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경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기에 우리의 귀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자유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 많고 문제 만들고 편가르고 분절한 거기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되고 편가른데 그러면 목사님이 또 나를 치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행복한 목사인 것은 우리 교회가 사부연 오열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영원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들, 지역장들, 교구장들을, 팀장들을 존중하는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폄하하고 문제 만들고 교회를 상처 주는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보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가지면서 여기가 천국이지.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섬기는 온사랑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부서 어떤 기관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자유를 멋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6.25 동란 기념 주간 아닙니까? 그 나라 만족을 해서 순국 승렬들의 그 목숨 피 흘림,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했다고 우리가 다 믿고 고마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유를 가지고 나라 민족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분들의 자유를, 나라 민족을 세우는 거기에 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건강한 나라, 더 안정된 나라, 더 평화의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는데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이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질서를 잘 지키면서 헌법 정신을 잘 충성하면서 언제나 선과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 나라의 민족의 축복의 통로, 희망의 등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흔들리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기에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귀한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르메니아의 301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데 크게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337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데 한 귀한 자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갑바도기아 출신인, 이 터키 땅에 있는 갑바도기아 출신인 자매인데 니노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제 조지아 땅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난과 핍박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순교당하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순교 대열에 선 사람들이 니노라고 하는 저 자매가 너무나 영적으로 신령하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복음의 열정적이라서 순교 대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서 도망을 치게 하면서 조지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미션을 줬어요. 저 니노 자매가, 여러분,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이 능선 저 능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왕실의 한 가족이 병에 들렸는데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영적으로 충만한 니노 자매가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 병 치료로 말미암아 왕실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왕실이 예수 믿으니까 왕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포를 했어요. 우리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자. 그래서 337년도에 조지아 나라가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했어요. 니노라고 하는 자매, 한 자매 때문에 한 나라가 복음화가 돼서 지금도 여러분 주일날 되어지거나 어떤 절기가 되어지면 높은 살아있는 성전에 온 백성들이 벌떼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자매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개해서 한 나라 민족 전체를 복음화시켰구나.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지아 나라 각국마다 저런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저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저 중간에 포도나무 줄기로 엮어놓은 저 십자가가 가는 데마다 세워져 있어요. 저 십자가는
니노라고 하는 성니노 자매의 어떤 들고 다녔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한 자매. 여러분, 아르메니안 그레고로스라고 하는 한 남자의 사역자가 한 나라를 기독교로 공인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면, 조지하는 니노라고 하는 한 자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민족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현대판 그레고리우스, 니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유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악을 동조하거나 악을 가린 데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선과 의와 공동체를 해피하게 만드는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